오늘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뱀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교정이 부모를 이긴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열매 주려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배를 지어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붉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누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이러이러한 서너 가지가 있다, 이러이러한 서너 가지가 있다 라는 형식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그래서 자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를 좀 더 직역하면 길을 말하거든요. 저들이 어느 길로 갔는지를 보면 눈에 볼 때는 지나가는 게 보여요. 독수리 나는 게. 근데 그 다음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의역하면 이제 흔적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직역하면 그들이 어느 길로 어떻게 다니는지 뱀이 지나간 길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음녀의 자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그것도 정형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왜 무너지냐?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늘 자신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 부분은 넘어지지 않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목회자로 생각해 보면 참 한국교회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이제 어떤 죄의 문제를 우리가 들을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죄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하거나 그럴만 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분인데 왜 넘어질까요? 돌아보면 내가 생각하는 고정된 길로 죄가 찾아오지 않아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자취도,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도, 또 바다 위를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도,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그 자취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범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대요. 참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종이 임금이 돼요. 미련한 자인데 음식을 배불리 먹어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고 여종이 안주인이 돼요. 이건 뭘 말할까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참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열심히 쌓아서 이만큼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훨씬 더 위에 있게 된다. 그럼 난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었던 거지? 그런 이제 힘든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 마음은 힘들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지금 뭐 학생 시절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요. 열심히 해서 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봤더니 뭔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을 느낀다는 말을 쓰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참 힘든 게 있는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말해요. 질서가 무너지는 특별한 은혜들이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질서와 어떤 균형과 또 하나님께서는 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의 원리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질서가 잘 잡혀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 역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서너 가지의 것이 무엇이냐, 24절을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작아요. 약하다는 거죠. 근데 지혜가 있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힘이 없는 종류인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26절에 약한 종류인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27절에 임금은 없지만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지만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일단 뭘 말할까요? 약하고 작고 그리고 힘이 없고 이렇지만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강하거나 똑같이 세거나 이러진 않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죠. 하지만 뭐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몸 자체는 막 이렇게 뭐 병치를 하거나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부교육자들끼리 했던 말이 저는 이제 뼈가 약한가 봐요. 뭐 축구하다가 부딪히면 자꾸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뼈가 약하다고 막 농담처럼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막 무리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더 조심하는 거예요. 뭐 이제 최근에 또 둘째 아이가 이제 아들이라서 이렇게 농구를 너무 하고 싶다고 어린이날 같이 농구하러 놀러 갔다가 드리블을 하다가 공에 손을 잘못 부딪히는 거예요. 퉁퉁 부었는데 괜찮겠지는데 한 달 동안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뼈가 부러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이 지금 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약한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강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약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처럼 어리석으면 또 다치고 또 상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혜가 있으면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약해 보이지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의 뭐 성격이나 성품이나 아니면 우리의 뭐 육체나 어디든지 연약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사자와 또 사냥개, 순념소, 또 당할 수 없는 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뭘 말할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약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이렇게 위풍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이런 말 조금 속을 수도 있지만 꿀릴 게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 얼만큼 가졌느냐로는 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저는 늘 그런 마음 많이 가지거든요.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처럼 불의하거나
거짓되거나 뭘 이렇게 속이거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돼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찌 보면 이제 좀 많은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하나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는 여러분 눈에 보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무너지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마음 많이 아파요. 그래서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약해 보이지만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지혜를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